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셔서 택하신 자들로 심령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노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반열에 다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하시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걸 1절에서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으로 존재한다 이거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한 바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6절에서는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는 자들이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교회를 나올 때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자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 멸망하는 자들은, 그럼 그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는 다 믿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믿음이 있으니, 그러면은 마지막 때 다 구원받아야 될 것이 이제 합당한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닌,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죠.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7절에서의 믿음이나 6절에서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1장 2절에 있는 태초가 그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세계에서의 태초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데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딱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이 태초예요. 그 영원한 시점에서의 태초. 2절에서의 태초는 이 물질 세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1절의 태초와 1장 2절의 태초가 각각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1장 2절의 태초는 이 물질 세계를 지은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라는 요 계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1장 2절에서 3절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절은 한 문장으로 딱 끝난 거고 1장 2절 3절은 두 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가 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만물,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영의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죠.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장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요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상의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을 다 지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의미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여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믿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성자 하나님이 나오셔서 모든 영의 세계에 우리 아들들의 영들과 또는 천사들과 또는 악한 영들과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의미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위해서 신령한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우리에게 정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딱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시제를 그렇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 아버지께서 그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 세계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라고 1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새겨져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넌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죠.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거듭난 자가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 즉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상 또는 우리가 장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세상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하늘에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예비하신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통해서 각각의 누릴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인데,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 선한 행위인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적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 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은 다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한 자, 요것은 다 악을 행한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믿는 자는 극히 소수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보자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믿는 자들은 천당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조예가 꽤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그 범위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낙원, 음부, 무저갱, 지옥, 천당,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옥과 천당밖에 모르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백보자의 심판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낳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절대 없지요. 그 심판을 믿는 자는 더더욱이나 하늘나라의 심판을 믿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소홀하게 육체를 쫓아 살아갈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육을 쫓아 사는 자들이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이고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 생각지 않는 것이 육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고 있고, 하늘 위에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또는 별과 같은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고 있으니 이 심판에 대해서 항상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그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상에 있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위에서 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상이라는 것은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2장 23절의 장자들의 총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첫째 부활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왜 우리가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이기며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또한 바로 그러한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믿음에 대해서 노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노아라는 선지자는 이제 심판의 날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산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방주를 지을 수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말씀이 임하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서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인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노아와 같이 방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임하는 은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방주 심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산 자이고 나머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는 육으로 사는 자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으로 사는 자요 산 자인 것이니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그들을 얼마든지 경천동지할 일들,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나셔가지고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죽은 자들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즉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읽어도 전혀 그들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지를 아니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만 방주 심판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노아는 그와 같은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삶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노아를 쫓아 방주를 지은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누구에게만 증거될 수가 있는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을 열어놓으시고 그 영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신 자들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도 그처럼 예비된 자들, 깨어있는 자들, 산 자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적으로 누가 그렇게 산 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지 우리는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보지 못한 일이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일으켜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노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죠.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자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환란에 대한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뭐 한 달, 1년 아니면 한 3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기간이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데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분주하며 노아의 방주 짓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면서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냥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참 이와 같은 세월을 100여 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그 어떤 회방이나 미혹 방해의 역사에도 전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한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역사 또는 회방하고 포기하게 하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여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장차 있을 환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경고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해서 그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표적으로 준 비유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그리고서는 그 때가 벌써 74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한 세대가 7, 80년이 이제는 그 세대도 다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그런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해야 되는가?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심령의 방주이죠. 왜냐? 그것은 물의 홍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9장 11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물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데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그와 같은 물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요, 심령의 방주를 지어야 될 것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말씀의 홍수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의 때를 비유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하늘의 창이 열렸고 땅의 샘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그렇게 내린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또 땅의 샘이 터진 것은 사람들의 사상, 즉 인본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여 있는 것, 이게 말씀의 홍수인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역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그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육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어지니, 그러니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냥 땅과 친화적인 이 몸이 그와 같은 미혹된 말씀에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땅의 것, 세상의 것,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게 혼잡된 말씀이죠. 그렇게 혼잡된 말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 무엇이 참된 생명수요, 무엇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이제 오늘날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심령의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 잣나무로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의 방주를 짓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가? 잣나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잣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운데 줄기만 하늘로 곧장 솟아 올라갑니다. 무슨 사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줄기가 이리 구불대고 저리 구불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원줄기는 아주 곧장 올라가고 옆으로 뻗어나는 것은 그저 잎을 내기 위해서 아주 잔가지들만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그냥 하늘로 수직으로 곧장 올라가죠. 다시 말하면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 소망의 말씀으로만 지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근신하라는 겁니다. 잔가지들을 옆으로 치우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로 분주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치우쳐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안에다 바르는 것은 안에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죠. 안에서 부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혼돈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안으로 썩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사람의 의를 배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짓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의지나 또는 사람의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결국 베드로처럼 배도하게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썩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세상의 미혹의 역사가 더욱 극심하죠. 온갖 육체에 속한 온갖 말초적인 것들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또는 여러 가지의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실족해 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되고, 마치 요셉이 그와 같은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나온 것처럼 그와 같은 장소, 그와 같은 환경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노아의 때 멸망한 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 멸망했다. 옥에 갇힌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환경에 옥에 갇히거나 또는 재물에 옥에 갇히거나 기타 등등 세상이 주는 미혹의 역사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러하니 내 처지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죠.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재물의 옥에 갇힌 자,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이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뭐 이것저것 하리라, 그때는 아까워서 더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치 아니하는 자는 결국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을 하시죠. 또 베드로전서를 보면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우리에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역사에 부족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말세의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는 자의 신앙이 되어져야 방주를 온전히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뒤에 말씀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나머지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고 각자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졌고 그러한 노아의 삶을 보는 식구들이 노아를 통해서 자신들도 그와 같이 심령의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느니라.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젊은이 또는 장로와 같은 아비의 신앙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식구들도 그와 함께 믿음의 열매를 쫓아 맺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 자기 집의 식구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니 자기 집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받은 자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이 또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그 믿음을 쫓아 그들도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자기의 삶은 전혀 엉뚱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다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그에 합당한 생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는 노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다 믿음은 엉망인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노아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니 그 집안 식구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들도 함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서 함께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내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내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증거할 때 그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들도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세상은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정죄함을 받은 것이죠. 장차 환난 날에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처럼 육에 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 위에서도 무너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와 같은 때인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와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거의가 다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착각이죠. 광야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의 본보기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60만 3,500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20세 이상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그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것은 그림자죠.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것은 노아와 같이 말세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심령의 방주를 지어야만 구원을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또는 이 환난은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말씀은 전혀 성경적이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것이 의의 후사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죠. 때와 시기는 이미 다 아주 끝자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노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잣나무로 안팎에 역청을 발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때 우리의 이웃, 형제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고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며
노아와 같은 방주를 짓는 삶이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도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